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 감사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태원 헬로원 참사로 인해서 추모 기간들을 보내면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서 이제 참사로 죽게 된 그 안타까움을 함께 추모하며 보냈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늘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이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11월 1일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일째가 되는데 시간마다 세우신 귀한 종들과 또 간증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행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축복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비탄시가 36편, 애가가 6편입니다. 시편에서 고난 중에 쓴 시가 비탄시와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탄시와 애가라고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서 탄식하고 울며 쓴 시가 42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향취를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시편 5편은요, 다윗이 쓴 시로서
비탄에 빠져 울면서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깊이와 아픔들을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많은 고난 속에 그는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사건입니다. 아들의 배신, 이것은요, 그 아버지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은 9명의 아내로부터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있었고 지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뛰어났고 우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 왕위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 그 왕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였다가 진압되어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성을 비우고 급하게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31년째 되는 해였으며 그의 나이 61세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보니까 그 당시 도피하는 장면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치게 될 때에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는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정은 기가 막힐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여,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3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여,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6번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급박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도는 다윗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이 관역까지 날아가 명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목하며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에 박히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차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함께 하였던 동지이며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서 반역에 함께 함으로 그의 배반은 더욱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 중에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동굴에서 살다가 내 생은 마감되는 것 아닐까라는 이제 두려움에 그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안한 삶과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은 감정의 요동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늘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과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고난 속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요동하는 이 같은 참담한 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 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절망 중에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문제 앞에서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소중한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은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반역하는 자들과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보복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분노하여 압살롬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공격하고자 할 때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를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탁월한 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에 제안한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략을 세울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고 후세가 제안한 계략을 따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절망 중에서 그가 황망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압살롬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패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 중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목이 걸려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아히도벨과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배반하였던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분노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선대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분노와 상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고백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망하게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등지고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앞날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주를 위한 이제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절망,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내가 지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힘입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은 무엇일까?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에서도 참 이 즐거움의 자리에서도 행복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이 나를 다 배반하고 세상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을 그가 떠나 있지만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처지를 보면 이름 없는 도피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잠자리도 힘들었고 먹을거리도 힘들었고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왕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부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이제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젠가니 군대에 있을 때 딱 2개월 이등병 때였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대 울타리에 딱 보니까 500m 그 건너에 예배당이 있는데 시간만 되면 떠그럭 종을 치는 거예요. 저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넘으면 탈령이 되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까지 가서 성경을 이제 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셔서 2개월 만에 이등병이 밖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처지가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찾아왔던 코로나19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리하고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유튜브나 이 다른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심령 마음 가운데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가, 이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배 금지가 선포된 뒤에는 일부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나 회중들은 모두 흐느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공안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려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할 때에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21일 동안의 기도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총을 늘 힘입고자 엎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